에베소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책이고, 바울이 쓴 책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언제나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책. 네, 교회. 네, 교회론. 예, 교회론의 대표적인 책이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가 통합이 돼갖고 첫 번째 설교를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했습니다. 네. 에, 너희, 우리 이 두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유대인을 얘기해요. 너희는 이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너희와 우리가 만나갖고 더 큰 우리가 돼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첫 설교를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저도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또 다른 교회론을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일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네, 고린도전후서입니다. 고린도전후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상적인 교회를 다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거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면 현실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들이 이제 같이 있는 현실적인 교회. 문제가 많고 분쟁이 있고 이런저런 싸움들이 있고 이런 교회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은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에베소서와 쌍을 이루는 다른 책이 있는데 이거는 고린도서다. 그럼 에베소서는 뭐냐? 이상적인 교회를 다루고 있다라면 현실적인 교회를 다루고 있는 것은 고린도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6장으로.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을 다뤄요.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doctrine이라고 해요. doctrine. 근데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다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얘기합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duty. 제가 왜 영어로 했냐면 doctrine 이거 D로 시작하고요. duty 이것도 D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후반부는 이러이러 해갖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4장, 5장, 6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장에서는 흥미로운 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쫙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도 마침표가 없이 그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찬양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쫙 그냥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또 평안에 예비한 신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1장에서는 천상을 얘기하고 또 6장에서도 천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서가 이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는데 이 교회를 다양한 은유를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1장에서는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러면 머리가 있으면 뭐도 같이 있는 거죠? 네, 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창세 전에 계셨나요? 창세 이후에 만들어지셨나요? 창세전. 창세 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라면 몸도 있는 거죠? 네. 언제? 창세전. 그렇죠.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교회가 굉장한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허접한 교회도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허접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교회만큼 존귀한 기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단 머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몸이에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풍파 속에서도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왔어요. 그리고 어떤 허접한 교회도 어떤 뭐 성도가 별로 없고 정말 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허접한 교회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한 곳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요거 깨닫고 좀 전에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깨닫고 제가 오랫동안 선교단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와갖고 아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결정한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는 이 교회를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어로 하면 body죠, body. 여러분 뭐 body 정도는 다 단어는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장에서는 교회를 또 다른 식으로 다룹니다. 2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21절 같은 데 보면은 20절 21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모퉁이 돌, 코너스톤. 야,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찬양도 했었는데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 벽이 있고 다른 한쪽 벽이 있고 그 두 벽이 만나는 귀퉁이에 보통 이제 모퉁이 돌 머릿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회를 뭘로 다루고 있냐면 빌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건물로. 건물. 1장에서는 몸으로 이제 교회를 은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 됐어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 될 수 없는 거를 11절과 12절에서 한쪽에는 유대인, 한쪽에는 이방인이 7중의 담이 있어갖고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7개의 담으로 그냥 아주 철통으로 그냥 이렇게 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담을 깨부시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은 13절에 그렇게 멀리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고 7중의 담으로 서로가 서로를 왕래할 수 없었는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14절에서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디요? 14절.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 그 모든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허물으셨대요. 예, 제가 이제 딴짓하면 딱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딴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2장에서는 지금 뭘로 교회를 비유했냐면 빌딩으로 비유했다. 건물. 건물이 하나하나 지어져 가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어요. 5장에서는 제가 이제 이 결혼 주례할 때 꼭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서는 뭐로 비유하냐면 신부. 신부가 영어로 bride예요. bride. 자, 제가 이제 영어를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body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building이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bride. 이게 다 B로 시작해요. B. 재밌죠? 그래서 3B가 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거 언제 깨달았냐면 옛날에 산돌교에서 이제 옛날 산돌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5개 반으로 흩어져 갖고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가르쳤는데 6개월 동안 5팀을 이제 로테이션으로 가르쳤으니까 한 2년 반, 3년 정도를 이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이 에베소서. 참 에베소서 놀라운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많이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장에서는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교회로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1장에 22절, 23절을 우리 김태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 그러면 2장에서는 그러면 이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얘기해요.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한 파트고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가 한 파트인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거를 다룬 거고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가? 어떻게 교회에 편입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되었는가? 이거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2장 1절부터 3절 이거 참 설교할 때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그러면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냐?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 죽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5절에 보니까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 그렇죠? 그러면 죽어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다음에 또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삼다에 삼다. 예, 삼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와 주님이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위치로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냐? 이게 8절 9절이에요. 그 은혜의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거는 문맥에서 따져보면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죽었었다. 영적으로 죽었었다. 마치 꽃병에 있는 꽃처럼 꽃병에 있는 꽃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뿌리에서 잘리는 순간 죽은 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꽃병에 탁 들어가고 활짝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꽃병에 있는 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떠난 상태로 100년을 살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100년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꽃병에 있는 꽃하고 똑같은 거죠. 살짝 피었다가 그냥 꺼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삼다의 인생, 또 영적으로 죽었던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하늘에 안침받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었느냐? 바로 은혜로. 우리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지금 2장 8절 9절입니다. 자, 어떻게 흐름을 좀 잡으셨을까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죠? 10절. 예, 우리 김태현 박정혜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믿음을 구사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선행을 베풀어. 선행을 하고 살라고. 선행으로. 선행의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밌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네. 선행으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선행이지 구원의 수단이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재밌는 이 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핵심이죠. 기독교의 핵심이죠.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지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거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네,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세워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거를 사는 거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다음에 7절, 그럼 7절이 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7절은 그렇게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목적, 그러니까 목적과 목적 안에 7절과 10절 안에 8절 9절이 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석처럼. 7절도 뭐예요? 구원의 목적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고은사님이 읽었던 박스에 있는 내용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를 다루는 책이다. 이상적인 교회를 다루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는 현실적인 교회를 다루고 있다. 문제가 많은.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그럼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라면 그 교회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처음에는 몸으로 표현했다. 머리와 몸이 하나로 붙어 있듯이 유기체이듯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딩으로 건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딱 붙어갖고 가운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브라이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1장은 뭐냐? 2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장은 구원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걸 통해서 교회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2장에서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개인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후반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여기서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은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1절부터 7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 다음에 삼다의 인생을 살았다.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살았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 상대적이고 시대마다 다르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도 추구하고 살았죠. 세상의 어떤 원리. 그다음에 그 배후에 누가 조종하고 있냐면 세상 풍조를 이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이죠. 그다음에 우리 육체의 본성을 따라갖고 욕심을 따라갖고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보실 때 진노의 자녀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희가 받은 그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런 은혜. 이걸 뭐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하면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죠.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안다라면 이게 굉장한 사랑이구나.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이죠. 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서 은혜라는 걸 얘기할 때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8절과 9절에서 또 그 은혜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 믿음 하나만으로 얻은 구원이죠.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수아한테 100만 원을 줬다고 쳐요. 100만 원. 탁 100만 원 줬어요. 그 수아는 진짜 놀래겠죠. 야, 100만 원 생겼으니까. 수아가 1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수아가 그걸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고맙습니다, 목사님. 또 저에게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100만 원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냥 받으면 돼요. 수아가 이 100만 원을 위해서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고맙습니다. 뭐 한마디로 그냥 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믿음. 은혜를 제공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편에서 한 거는 감사합니다.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자, 2번. 그럼 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 묵상을 할 때 이제 이런 1번, 2번, 3번이라는 게 이제 그 한 구절을 파고들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기 위해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
묵상이 이제 이 소가 이빨로 잘게 씹어갖고 그런 이제 침을 섞어갖고 이제 삼켰을 때 그게 이제 우리의 피와 살과 뼈가 되는 것처럼 이거 잘게 씹는 역할을 해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성경 구절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 답을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시면은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자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리지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행으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면 하나님의 공로를 깡그리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더 올바르다라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에서 다른 성경의 백업을 받는다라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62장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게. 하나님이 천국에서 저 천당에서 밑을 내려다 보시면서 선행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시편 14편에 선행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도토리 키재기도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저 하늘에서 쳐다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죠. 63층 빌딩에 올라가고 밑을 내려보면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다 없어요. 똑같아요. 다 똑같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당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그럼 회개는 뭐죠?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회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같은 경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간 적도 없고 거기서 뭐 십자가에 달려갖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죽었을 때 나를 뭐라 그러죠?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게 이제 믿음의 행위죠. 김태현 집사님 놀랍습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이세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예, 1번에 대해서 이거를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 1장부터 쭉 에베소 보다 보니까는 아까 1장 7절 말씀이 그 같아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것 다 속죄 받았다라는 느낌을 했었는데 이것도 말씀드리니까 약간 틀린 것 같아가지고서 그러네요. 틀리진 않는데 포괄적으로 네. 보면 다 맞는데 요 성경 구절이 있는 문맥 안에서 이제 저희가 그 은혜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2장에서 네. 봐야 되고 이걸 더 넓히면 이제 1장까지 들어가면은 그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에요. 저 질문. 음. 믿음은 저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가요? 무슨 말이죠? 다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네, 믿음은 제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근데 여기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이것이 이제 뭐냐가 중요하지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구원을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 앞에 나와 있는 구원.
구원을 이제 얻으려면 어. 믿어야 하는데 어. 그 믿음은 저희에게서 난 게 아닌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했을 때 이것은 뭐에 대한 지시대명사냐면 앞에 나와 있는 구원을 얻은 것. 그거는 이제 이해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 내 편에서. 내가 음. 구사하는 거지. 그런데 사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내 편에서 하는 건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작동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었으면 믿음도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좀 어렵죠. 내용이 어렵죠.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내 편에서 한 건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작용하도록 이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B 파트가 12구절이 전도와 연관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전판. 그래서 이 B 파트를 잘 암송하면 이제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도법을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영생 곧 하나님의 선물 또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책자입니다. 요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생은 하나님이 선물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노력은 누가 다 했냐면 예수님이 다 한 거죠. 자, 질문이 없으시면은 마무리하시죠, 이현미 집사님. 근데 이번 이 말씀 말고 다른 거 질문해도 돼요, 이 시간에? 네. 어저께 큐티인가? 거기 본문에 2세대가 가기 전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게 옛날부터 계속 의문이었어요. 그거 되게 어려운 구절인데요. 네.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2세대. 네. 그거는 이제 좁게 말하면 예수님이 있는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얘기할 건지 아니면 미래의 시대와 현 시대. 그러니까 미래의 시대는 이제 종말 이후에 천국의 삶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 그래서 영어로는 this age 이 세대. 그 다음에 the age to come 앞으로 올 세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보면은 그냥 이제 무리가 없이 이제 읽히는 거죠. 그런데 네. 너희가 지금 눈을 뜨고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요때 사실 그거 다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좁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 예언으로 첫 번째는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빗대 갖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는 것처럼 종말의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두 가지로. 네. 알겠습니다.